얼마 전에 우리 동창 신부들 모임이 있었어요. 한참 재미나게 노는데 내 정말 친한 형이 전화를 받더니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죽었다고? 아씨, 왜 죽어? 좀만 기다리지. 아씨, 내가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왜 죽었어? 장례 미사가 언제야? 그렇게 묻더라고요. 월요일 날 전화를 받았으니까 수요일 날 수원 모전동 성당에서 장례 미사라고 알아서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이길래 형 신부를 형, 경남형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유일하게 대자가 한 명이 있는데 위암 말기였대요. 4기. 근데 이제 신부인 대부를 이제 보고 싶었던 거. 그 신부님이 대부니까. 그래서 보고 싶다고 연락이 계속 왔대요. 계속 왔는데 내일 가지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대자 죽은 걸 못 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일로 미루다가 그 소중한 대자 죽는 걸 못 본 거예요. 그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형한테 그래서 형, 영국의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어. 들어봤지? 조지 버나드 쇼. 그랬더니 들어봤대. 그 사람이 극작가야. 근데 그 사람이 1950년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몇 살에 죽었냐면 94살에 죽었어. 94살에 죽었는데 94살에 죽으면서도 자기 묘비명에 뭐라고 써놨느냐면은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써놓고 죽었어. 94살에 죽으면서도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러고 죽었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일 하지 하다가요 소중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게으른 사람들이요 내일 할게 그러다가요 아무 일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게으른 처녀가 있었어요. 이 처녀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그냥 감기를 그냥 코에다 맨날 달고 사는 거예요. 밥도 자기 손으로 안 해먹고 자도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터널 만들어 놓고 그대로 나오는 그런 여자예요. 근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내 손으로 안 하는데 꼭 하나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똥은 자기가 싸야 돼요. 똥은 그냥 며칠 그냥 미루다가 그냥 도저히 배가 아파갖고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옛날에 그냥 그 화장실 뒷간에 가는 거죠. 이렇게 앉아서 팔짱을 이제 다리 사이에 끼고 이렇게 보는데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 귀찮고 사는 게 힘들어 귀찮고 죽겠다. 근데 감기가 걸리니까 또 힘을 주려니까 콧물이 쭈르륵 나와갖고 발판에 딱 닿은 거예요. 발판에 딱 닿는데 웬만한 여자 같으면 손을 꺼내갖고 이걸 훔칠 텐데 여기 무릎 이거 쪼그린 데서 팔 빼는 게 귀찮은 거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구데기가 한 마리 지나가다가 웬 흰 기둥이 있단 말이야. 이게 뭔가 하고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막 타고 올라오는 거야. 막 타고 올라오는데 이렇게 날 귀찮게 하네. 그리고 막 코끝에 보일랑 말랑 할 때까지 온 거야. 이제 코끝에까지 막 와갖고 귀찮아 죽겠네. 이제 손을 빼갖고 내가 훔쳐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바깥에서 노크 소리가 땅땅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 너무 깜짝 놀라고 어떻게 했냐면 우물쭈물하다가 그러는 경우 참 많아요. 우물쭈물하다가 큰 코 닥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성당 나가 나중에 나갈게. 그러다가 성당 나가서 회개도 안 하고 정말 하느님 만나지도 않고 그러다가 갑자기 죽는 경우 많아요. 막 게으른 처녀나 내일 가지 그러다가 그 중간에 그냥 시모님한테 병자 성사도 못 받고 죽는 사람이나 뭐 달라요? 달릴 게 뭐 있어요? 우리 생태마을에는 이제 그 여름에 환경 피정을 해요. 전국에서 70개 성당이 와요. 그럼 애들이 한 3,000명 정도 와요. 그럼 2월 달에 예약이 끝나요. 그럼 어떤 성당은 2월 달부터 계속 답사 와요. 답사 오고 프로그램 확인하고 선생님, 신부님, 수녀님들이 다 와갖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 그런 성당들은요 와서 프로그램 잘하고 가요. 근데 어떤 성당은 답사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프로그램 문의도 전혀 안 해. 6월달, 7월달 하기 전에 6월달에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전국에 있는 성당에 다 오라고 그래갖고 하루. 그래서 프로그램 다 답사식 그것도 안 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딱 왔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안 왔다고. 그리고 그냥 2박 3일 동안 싸우고 가는 성당들도 있어요.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항상 싸워요. 항상. 보면은 우리 생태마을에도 우리 직원들 이렇게 보면은 야 여기 고추밭에 대 좀 한 100평 좀 전부 다 걷어놔.
저녁에 와보면 안 걷어놨어. 왜 안 걷어놨어? 뭐 태풍이 온다고 그랬다, 누가 일을 시켰다, 계속 핑계를 대요. 그럼 내가 잘라요.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르면 또 우린 대개 서울, 경기도에서 이제 다 취직을 해갖고 하잖아요. 집에 가갖고는 또 뭐라고 했냐면 그 생태마을 망해야 된다고 그런 데는 막, 예. 꼭 게으른 사람들이 남 핑계를 많이 대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 얘기가 나와요. 주인이 자기 종에게 집안 식솔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줬는데 그렇게 하는 슬기로운 종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이 늦게 오려니 하고 술 먹고 이래갖고 주인이 갑자기 어느 날 와서 당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항상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5년 후에 내가 뭘 할 거다, 10년 후에 뭘 할 거다, 20년 후에 뭘 할 거다, 30년 후에 뭘 할 거다, 이거 계획 서 있어야 돼, 안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아무 계획 없는 분들, 여기 지금 50에 은퇴해갖고 나는 아무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50에 은퇴하면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죽으면 너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대한민국 다 편안한데 안 죽어요. 50이 넘어서 100살까지 안 죽는 거. 50년 동안 아무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게으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 13,400명이에요. 100살 이상이.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3년 전에 내가 100살 이상 넘은 사람들 조사를 했을 때 몇 명이냐면 2,400명이었어요. 2,400명. 3년 사이에 10,000명이 늘은 거, 10,000명이. 안 죽고 10,000명이 그대로 3년 사이에 10,000명이 늘은 거예요. 지금 90살에서부터 100살까지는 몇 명이냐면 13만 4천 명이에요. 13만 4천 명. 그런데 80살에서부터 90살까지 몇 명이냐면 97만 명이에요. 97만 명. 근데 70살부터 80살까지 몇 명이 270만 명, 273명. 그래서 65세 이상이 몇 명이 613만 명, 613만. 근데 이분들이 안 죽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안 죽고 그대로 가는데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에요. 저는 제가 신학교 때 무슨 세미나를 했느냐 하면은 30년 전 얘기예요. 신학교 때 무슨 세미나를 했느냐면은 앞으로 주 5일째가 되면은 사람들 성당 안 간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놀러 나가지 성당 안 간다. 그리고 한두 번 놀러 나가다 보면은 특히 천주교는 고해성사 봐야 되고 귀찮으니까 냉담길로 들어선다. 프랑스 예를 들었어요. 프랑스는 신자가 95%인데 미사 참여는 8%밖에 안 돼요. 90%가 성당 안 나가는 거야. 우리 한국 천주교도 그 꼴이 올 거다. 그런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래?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가 신부가 될 때는 나는 이렇게 해야지. 시골에다가 아름다운 데다 집 져놓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클리 놀러 와라. 클리. 놀러 와서 거기서 미사 참여도 하고 교육도 받고 찬양도 해자. 그래갖고 저는 신학생 때부터 생태마을 꾸밀 걸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래서 신부 되자마자 저는 땅 보러 다녔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도 30억짜리, 50억짜리 땅 보러 다녔어요. 진짜로. 근데 한 15년 전에 교구에서 평창에 땅이 있으니까 쓰라고 저한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15년 전부터 생태마을을 꾸민 거예요. 쫙 꾸몄죠. 이제 지금 거의 이제 제가 이제 신부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우리 생태마을을 20년 동안 꾸며놓으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봄에는 마로니에, 뭐 자기나무, 그다음에 벚나무, 뭐 별꽃이 다 피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요. 요즘 가을엔 또 단풍이 그냥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한 5평짜리 내가 정원을 꾸며놨을 때 그 이 정원이 이쁘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근데 내 정원은 15,000평이야. 15,000평. 15,000평이니까 나는 그걸 보고 있으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하느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지. 나는 15,000평을 만드는데 하느님은 우주를 창조했잖아요. 우주를 창조하고 뭐라 그랬어요? 보시니 참 좋았다. 첫날도 보시니 참 좋았다. 둘째 날도 보시니 참 좋았다. 셋째 날도 보시니 참 좋았다. 여섯째 날 마지막 인간 만들어 놓고 보시니 참. 나는 그 느낌 아니까. 예. 이게 내가 이제 우리 이 평창 생태마을을 꾸며놓으니까 교우들도 많이 오고 그랬더니 이제 주교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수원 교구에 15만 평이 있다는 거예요. 여주에. 거기를 생태마을로 꾸미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 생태마을 꾸미느냐고 진짜 바빠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가요, 금쪽 같아요. 15,000평 꾸미는데 15년 걸렸는데 15만 평 꾸미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이제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역량도 생겼으니까 거기 한 10년 정도는 충분히 꾸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60살 때까지 할 일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게으를 시간이. 근데 이번 3월 달에 아프리카 잠비아를 갔는데 80만 평의 농토를 수녀님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2만 평밖에 안 한 거, 2만 평밖에. 그래서 수녀님 왜 이 넓은 농토를 다 풀밭으로 그냥 황무지로 놔두고 왜 2만 평밖에 농사를 못 짓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기계가 아무것도 없는데 손으로 한 사람이 최대한 농사 지을 수 있는 게 1000평이에요, 1000평. 거기 한 20명 되는데 20명이 다 줘봐 2만 평밖에 못 하는 거. 기계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수녀님, 내가 한국에 가갖고 포크레인, 트랙터, 경운기 다 사서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년에는 이 80만 평 완전히 농장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그냥 하고 왔어요, 제가. 그냥 하고 왔는데, 아니, 여기 딱 한국에 와갖고 제가 강의 때 몇 번 얘기했어요.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한 2억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교우들이 또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3억이 들어왔어. 난 2억이면 되는데 굳이 3억까지 들어와. 3억. 그런데 막상 포크레인을 사고 트랙터를 사고 경운기를 사고 이래 보니까 딱 3억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계산하고 내 계산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하느님은 3억인데 제가 왜 2억이라고 그럴까? 하느님이 3억을 보내준 거죠. 근데 요즘은 시절이 좋아갖고 택배로 다 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인천항에 가서 내일 이제 택배로 가는 거 축성 다 해주고 그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박수를 받아야 될 게 아니고 정말로 함께 해줬던 그 많은 분들 1000만 원씩 봉헌해 주신 분들이 받을 박수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고 이제 80만 평 농토를 꾸미고 거기를 나는 대학까지 해줄 생각이에요. 대학까지. 그 대학까지 만들어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또 한 10년은 내가 그러니까 난 70살 때까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70살 때까지 우리 신부들이 70에 은퇴하거든요. 근데 은퇴하기 전까지는 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70살 넘어서는 뭘 할까? 우리 동창 신부들끼리 모여갖고 야, 우리가 70살이면 지금 70에 은퇴하라고 그러는데 70이면 지금 다 아저씨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70에 우리 뭐 할까? 그래갖고 우리 신부들끼리 모여갖고 한 얘기가 그 얘기야. 야, 우리 70 넘으면 있잖아. 적어도 신부 생활 한 30년, 40년 하면은 하느님하고 거의 친하니까 우리 커피숍 하자.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러 오는 사람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교우들 얼마나 많으냐. 근데 본당 신부님 바쁘니까 면담도 못하고 커피 타주면서 면담하면 앉아서 면담해주고 우리 동창이 20명 되니까 하루에 돌아가면서 해봤자 일주일에 하루만 나가서 일하면 되는데 우리 요즘은 4주8자 커피숍도 많더라. 야, 우리 신부들도 은퇴해갖고 그거 해주자. 제가 그런 얘기 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은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내가 지금 50, 60대 갖고 남은 30년, 40년 어떻게 살 계획 있으세요? 없으세요? 만약에 없다면은요 게으른 처냐고 별반 달릴 게 없어요. 지금 바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요양병원 의사가 나한테 해준 얘기예요. 70살 먹은 딸이 하는 얘기가 의사 선생님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엄마가 91살 때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90살 넘으면요 기력 다 떨어질 때. 그렇죠? 거기에 뇌졸중까지 쓰러지면은 길게 살아야 6개월, 1년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75, 73, 70, 그 다음에 68이라는 거야. 그 자기네들도 자식한테 매달려 사는데 그 90살 먹은 엄마 어떻게 모시냐. 병들은 엄마. 마침 엄마가 7천만 원짜리 전세 살고 있었대. 우리 그 전세 빼갖고
엄마 요양병원에 넣자. 삶은 얼마나 살겠느냐? 그래갖고 엄마를 요양병원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90살 넘어갖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의사들이요, 안 죽여요. 살려내요. 그래갖고 2년 동안 이 할머니가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7천만 원을 다 쓴 거야.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병원비를 안 내니까 모시고 가라. 그러니까 오빠가 모셔라. 아니다, 나는 받은 거 없다. 네가 더 받지 않았냐? 나는 없다. 서로 이래갖고 원수 돼갖고 안 만나는 거야. 70이 넘어서 자식들이. 이게 여러분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꼴 날 분 많아요. 여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권하고 싶은 거는, 내가 자식들한테 정말 늙어서 구박받기 싫으면 지금 운동해야 돼요. 운동을 하는데 무슨 운동을 했냐면 헬스 해야 돼. 헬스장에 다녀야 돼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헬스장에 다녀요. 미국은요, 헬스장에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다녀요. 그래갖고 돌아가실 때 6개월 이상 고생하면서 돌아가는 분들이 거의 없대요. 95%가 6개월 이내에 거의 다 돌아가신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치매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의 58만 명이에요. 58만 명. 610만 명 중에 거의 10%에 달하는 할머니가 지금 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족들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부터 삶의 계획을 잘 짜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없으면요, 참 힘들어요. 요즘 저는 중국을 이렇게 보면요, 걱정돼요. 여러 가지로 걱정돼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중국에서 올린 동영상 유튜브를 봤는데, 길 가면서 이렇게 소매치기 할아버지가 잡았어요. 그랬더니 잡았다고 그 할아버지를 길에서 때리는데 한 명도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한 명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를 하고 살아야 된다. 제가 평택에 처음에 32살 때 본당 신부로 나갔을 때 교우들이 거의 4,000명이 넘었어요. 32살에 4,000명이 넘는 본당 신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잘하고 싶겠어요. 주일날 미사가 끝나면은 대미사 한 1,000명 정도 미사 참여를 왔어요. 그러면은 그 미사 끝에 성당 마당에서 그 교우들 손 한 번씩 잡아주려고 한 분도 안 빼고 손을 잡아주면서 눈 마주치면서 일일이 말은 다 못했지만 눈으로 잘 지냈느냐, 잘 지내라, 이런 마음으로 눈인사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또 교우가 손을 붙잡고 지난주에 뭐 우리 집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 얘기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면서도 귀는 그분 얘기를 듣고 눈은 지나가는 분들 계속 인사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우들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고해소에 들어와갖고 자매 하나가 막 우는 거예요. 신부님, 왜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돈이 없어 무시하냐?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무시하냐? 내가 세상에서까지 무시받는데 성당에 와서까지 무시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면은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왜 지난주에 내 인사를 안 받냐? 남들 인사는 다 받고. 참, 저는 나름대로 교우들한테 다 한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도 내가 그분의 인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일주일 동안 내가 미웠던 거야. 내가 믿기도 하고 내가 성당에서 신부님한테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되나 굉장히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고해성사에 머리를 뒤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사는 게 죄다. 사는 게 죄야. 사는 게 죄예요. 어떨 때 보면 이쁜 것도 죄예요. 이쁜 것도. 성당에 이쁜 여자 나오잖아요. 그럼 마음 산란해요. 이쁜 것도 죄야. 또 이쁜 여자가 또 그냥 거기서 그냥 막 성당에서 그냥 활동도 하고 막 빛이 나면은요, 더 미운 거죠. 나는 왜 저렇게 이쁘게 태어나질 못했을까? 어떨 때 보면은 이쁜 것도 죄예요. 여러분들은 성당에 열심히 나오고 싶어요. 자녀들 손잡고 남편하고 같이 행복하게 성가정 이루고 살고 싶어.
예수, 마리아, 요셉이 이룬 성가정. 여러분 다 그런 꿈이 있죠? 정말로 다 같이 미사참례 손잡고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자식은 성당 가자 그러면은 마치 성당 가는 건 구닥다리나 하는 것처럼 엄마나 가라 그러고 성당 가는 거 무시할 때, 내가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무시당하는 기분 들 때 우리가 너무너무 슬퍼요. 그런데 그런 조그만 죄들이 쌓여서 제 생각에는 큰 죄가 되는 것 같아요. 조그만 죄들이.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나 성당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 욕하고 헐뜯으면은 내 마음 안에서 미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나는 정말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남들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야. 또 금쪽 같은 아들이 서울 가서 공부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지금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갖고 지금 병원에 내가 데려다 준 사람이다. 이 응급실에 있는데 수술 안 하면은 죽는다. 빨리 돈 좀 보내라. 아니, 아들이 죽는다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돈 300만 원 보내줬어. 그랬더니 한 10분 후에 아들이 전화하는 거, 엄마 잘 있느냐고. 멀쩡한 아들이. 이미 돈은 보냈는데. 그렇게 2008년부터 3만 건이 넘는, 그러니까 그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착하게 살고 싶은데도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착하게 살고 싶은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기 나왔겠죠. 한번 착하게 살아보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느님께서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치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참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을 안 일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훨씬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나도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지만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 중에 지금 사기치는 사람들, 남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누가 다 대신 벌 줄 거야? 하느님께서 대신 다 벌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벌 주지 마세요. 누구한테 미뤄? 하느님한테 미뤄. 하느님이 좀 알아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회개시키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고 다 남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남들이 잘못돼 갖고 내가 죄를 짓는 거다. 이거 큰 위험에 빠진 분들이에요. 옛날에 러시아에 신부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신부님은 이렇게 시내 본당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정방문 아침에 나가고 병자성사를 나갈 때 보면 그 앞에 여자들이 그냥 성당 앞에 시내니까 쫙 있었어요. 그래갖고 밤새 막 옷 그런 거 그냥 빨아놓고 걸어놓으면은 신부님이 나가면서 회개하라고, 니네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속에 빠지고 너희들도 죄의 굴레 속에서 산다고, 회개 안 하지면은 너희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신부님 나갈 때 또 들어올 때 또 그냥 밤에 그냥 여자들이 그냥 앉아 있으면은 그냥 신부님 눈꼴이 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회개하라고. 너희들 그렇게 죄 지면은 지옥에 갈 거라고. 그래 신부님은 평생 그 여자들한테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 여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신부님이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신부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늘나라 선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신부님이 돌아가신 날 그 성당 앞에서 맨날 여자도 같이 죽은 거야. 똑같은 날. 그래갖고 이제 베드로 성인 앞에 가고 이제 천당, 지옥, 연악, 도정을 딱 받으려고 이렇게 줄 서서 있는데 신부님이 가만히 보니까 평생 몸 팔고 살던 여자가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이 여자가 내 앞에 있네? 그래갖고 이제 저 여자 평생 죄 짓고 산 여자니까 저 여자는 지옥에 갈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 성인이 그 여인을 보더니 안다는 듯이 싹 웃으면서 이 치부책을 대충 넘기는 거야. 대충 넘기더니 핸대는 소리가 천당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신부님이 뒤에서 기가 막히잖아요. 저 여자가 어떻게 산 거 알면은
천당이라는 도장을 찍어줄 리가 없는데 저런 여자가 천당이면은 나는 만당이겠다. 만당. 저런 여자가 천당이면 난 만당이겠다. 그래갖고 신부님 차례가 딱 됐는데 베드로 성인이 신부님을 딱 보더니 안 됐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 장부를 자세히 꼼꼼히 넘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베드로 성인이 신부님은 지옥이라고 지옥 도장 딱 찍은 거예요. 신부님이 따졌죠. 지금 베드로 성인 제정신이냐고. 저 여자는 천당이고 하느님 나라 평생 선포하고 산 난 왜 지옥이냐고 이유를 대라고. 그랬더니 또 신부님이 또 컴플레인을 하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럼 내가 장부를 다시 한번 보겠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 장부를 막 넘기더니 이 여자 천당 맞다고. 그리고 신부님 장부를 다시 보니까 신부님 지옥 맞다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베드로 성인이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전서 1장 18절에 이런 얘기가 있다. 신부님 아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오늘 10일을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느님께서는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하느님이 따지기 시작하면은 진홍같이 불러도 눈같이 희어질 거다.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진다. 그리고 내가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 당신 기억 안 나느냐고. 베드로 성인이 이 루카복음 17장 4절에 주님, 제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17장 4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루에 7번 잘못해갖고 7번 다 와서 용서해 달라고 그래도 용서해 줘라. 나는 그렇게 배웠다. 근데 신부님이 나갈 때마다 회개하라고 할 때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워놓은 원칙에 따라서 다 용서해줬다. 그래서 이 여자는 평생 매일매일 용서를 빌어서 이제는 용서해줄 게 없다. 근데 신부님은 평생 살면서 남 회개해라, 지옥에 간다 말은 했는데 신부님은 한 번도 하늘에 대고 눈물 흘리면서 용서 청한 적이 없다. 근데 신부님이 평생 살면서 죄 한 번도 안 졌냐? 봐라, 이거 평생 쌓인 장부 한번 쫙 해고 신부님이 그걸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시골에서 사는 분보다는 도시에서 사는 분들이 죄를 훨씬 더 많이 져요. 시골에는요, 죄 질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우리 평창 읍내 이렇게 저녁에 나가보면은요, 여기 도시에 와보면 막 빙글빙글 막 돌아가는 거 천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죄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죄 짓고 싶어도. 그리고 우리 시골은 밤에 이렇게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읍내에 나가면은 신호가 한 2개, 3개 있는데 아무리 늦게 떠나도 빵빵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서울 강의, 오늘도 서울에 와서 강의하지만 1초만 늦게 출발해도요, 빵빵빵빵 그래요. 이게 사람 사는 동네인지 또 아래층, 위층 또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싸우고 스트레스하고 이게 도시에서 살면 살수록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시골에서 사는 것보다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알던 어느 시장님이에요. 시장님. 네, 시장님인데 열심히 우리 천주교 교우죠. 근데 자기는 정말로 돈을 안 받았대요. 정말 하느님 앞에 맹세할 수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10달 갔다 왔대요. 갔다 온 이유가 뭐냐면 추석 때 선물 꾸러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선물을 막 다 보낸대요. 그럼 정말 사과 박스 같은 게 들어오면은 그 미처 못 보내고 던지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업무 바쁘다 보면 다음날 뜯어보면 거기 안에 돈이 꽉 들어있대요. 그래갖고 다시 돌려줘도 하루만 그게 그 집에서 잠을 자도 이게 꺼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받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가서 죄 짓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출세하는 거 그렇게 좋아할 거 없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요, 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내놔야 돼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 두 사람이 얼마를 만들어놨냐면 $1000억 만들어놨어요. $1000억. 빌 게이츠는 600억 달러를 내놓고
워런 버핏은 300억 달러를 빌 게이츠한테 줬어요. 자선재단에. 그럼 웬만한 사람이면은 자기가 만들고 싶잖아요. 300억 달러면. 참, 우리나라 전 대통령 300억 원을 냈다고 그러는데 이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은 자기가 관리하지도 않아요. 빌 게이츠한테 줬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보다는 빌 게이츠가 훨씬 자선사업을 잘해왔기 때문에 잘할 것 같아갖고 300억 달러를 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자들은 존경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부자들은요, 이게 내놓는 걸 떼어놔서 안 떼어먹으면 다행일 텐데 이 세금으로 떼어먹으니까 우리나라는 부자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놔야 된다. 많이 가진 사람은. 하느님께서 많이 준 얘기는 많이 나누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들 루카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자로 얘기 알죠?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어. 하다못해 나자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가 나자로 종기 핥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나자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참 호강을 하고 부자는 뜨거운 불똥이 있어요. 물 한 방울 그것도 못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살아생전에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나자로는 호강을 하는 거. 당신은 부자인데 아무것도 나누지 않았고 고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고 출세하면 할수록 뭐에 가까우냐면 죄에 가까운 거예요. 그만큼 뭐가 많아? 책임이 많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게 속편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방인, 죄인들, 창녀들이 먼저 천국 간다는 말이 저는 요즘 조금 이해가 돼요. 버림받고 가난하고 빼곡고 힘없는 사람 천당 갈 확률이 많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수서성당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란 말이야.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내놔야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질 수 있느냐? 우리가 자그마한 죄들이 커서 큰 죄가 되는데 그 자그마한 죄, 우리가 큰 죄로 가는 첫 번째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덴마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젊어서 게으름은 늙어서 도적이 된다고 그래요. 사도 바오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서 3장 16절에서 1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형제는 누구든지 멀리 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사도 바오로도요, 하느님을 전하면서도 교우들한테 폐 끼치기 싫어갖고 어떻게 밤낮으로 금을 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금을 짜는 일. 사람은요, 일을 해야 돼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다 남 탓하고 남 비난하고 이러는 사람들,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지시하였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듣자니 여러분 가운데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만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 안 하면 할 일이 없는데 뭐 할 것 같아요? 참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50, 60 넘어갖고 부부싸움 왜 하는 줄 알아요? 남편들하고 부부싸움 왜 하는 줄 알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싸우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아내 반찬을 왜 이렇게 했느냐, 청소를 이렇게 했냐, 그냥.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냥 제발 일찍 퇴근하라고 그래도 그냥 일찍 집에도 들어오지 않더니 늙어선 굳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때 따라 철 따라 그냥 집에 들어와갖고 그냥 일이 없으니까 챙겨내는 게 일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권고합니다.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아무 계획이 없거나 일이 없으면 사는 게 지겨워요. 일이 없으면 지겨워요. 우리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 졌어요. 옛날에는요, 다 일해야지 먹고 살았어요. 전 7살 때 벼를 뱄어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지만 할머니들은 이해가 할 거예요. 7살 때 벼를 뱄어요. 벼를 베고 아버지가 꼭 이 뒤에다가 꼭 볕단을 한 단씩 져줬어요. 그럼 그걸 지고 집에까지 갔었어야 돼. 그 지고 가면 목이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그래갖고 지금도 기억이 안 되니까 논두렁에 내가 이렇게 그게 무거우니까 기대고 한 얘기가 있어. 아유, 사는 게 이렇게 힘드네.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중고등학교 학교도 못 다녔지만은 옛날에는요,
애들이 10살, 15살 다 일했기 때문에 문제 있는 애들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아버지만 일해도 다 먹고 살아. 나머지는 일을 안 해도 돼. 근데 학생은 뭐가 전문이에요? 뭐가 일이에요? 학생한테는 공부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이 병을 고쳐야 돼요. 애들이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따라가요, 공부를. 근데 중학교 2학년만 되면 못 따라가요. 갑자기 함수, 2원 1차 연립 방정식 뭐 이런 게 막, 미지수 뭐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 중학교 2학년만 되면은 영어도 막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내가 2학년 교과 과정을 다 이거 강의하는 거 뽑아봤어. 나도 모르는 게 많더라고. 나도 모르는 게.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애들은요, 몸은 크지 이해는 안 되지. 엄마는 공부하라고 그러지. 학교 가면은 수업 시간에 알아듣는 건 하나도 없지. 신경질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 얘네들이 얼마 전에도 중학교 2학년 애가 뭐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 그냥 신경질하는데 창문을 깨갖고 그냥 여기 붕대를 감고 왔더라고. 중학교 2학년이요, 무시무시해요. 북한이 왜 전쟁을 못 일으켜요?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무서워서 전쟁을 못 일으켜요.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할 줄 몰라갖고. 여러분 혹시 자녀들 중에 중학교 2학년, 걔네들 무서워요. 중학교 2학년 애들. 요즘은 그 운전면허인데도 초보 운전 이거 안 써붙인대잖아요. 차 뒤에다가 중2 타고 있음 이것만 써붙이면 그냥 아무도 안 건드려. 아무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 3학년 5년 동안 이해 안 되는 상태에서 5년을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뭘 하느냐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니까. 게임은 이해가 되잖아요. 몇 번만 하고. 그리고 시험은 한 번 못 보면 그걸로 끝나지만 게임은 한 번 실패해도 다음에 다시 기회 줘요, 안 줘요? 머리만 살면 계속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게임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게임을 하면은요, 정상적인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독일은요, 딱 7학년제로 해갖고 중학교 2학년 딱 나이 돼갖고 얘가 공부를 이해를 한다. 그럼 인문계 학교로 보내요. 공부를 이해 못한다. 그럼 기술학교로 보내요. 기술학교로. 얘네들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이해하는 놈이나 못하는 놈이나 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는 거야.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수능 볼 때까지 다 같이 가는 거야. 수능 볼 때까지. 그러니까 5년 동안 얘네들이 다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학교 가갖고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잠비아에 트랙탑 경운기 포크레인 보내듯이 트랙탑 경운기 포크레인을 배우든지. 그럼요, 걔네들 절대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일이 없으니까. 학교에 가갖고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거기다가 그냥 학원 밤까지. 그러니까 애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제정신 있는 애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자녀들 가운데 애는 착해. 등치는 산만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런 애들은 우리 생태마을에 취직시키세요.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 농장도 10명이 필요하고 주방도 10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농장에요, 천지가 돈이에요. 여러분 고개만 돌리면 천지가 돈이에요. 왜? 이 10월 1일부터 한 20일까지 깻잎 따거든요. 깻잎만 작년에 우리가 5천만 원어치 깻잎을 담아서 팔아요. 그러면은 2억 원어치를 따도 2억 다 팔아요. 근데 딸 손이 없는 거야. 딸 손이. 깻잎 끝나고 나면 콩잎, 이 콩잎 누런 거 이거 다 돈이에요. 다 돈이에요. 그것만 따갖고 된장 속에 박아두면은 서울 사람들 그것만 먹으면 이거 어디서 사느냐고. 다 돈이야, 다 돈. 근데 뭐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수원교구 주부에다가도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중에 튼튼한 아이들, 수능 시험 못 본 애들, 이런 애들, 착한 애들, 이런 애들 취직 원서 내라고 내가 수없이 지금 내도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 뭐냐면 내 자식만은 농사 안 시키겠다 이거예요. 내 자식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놀아도 끝났는데도 엄마들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불행이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원서만 넣어갖고 대학 들어가 봐요. 그럼 끝나고 난 다음에 취직 안 되면. 그래서 캥거루가 우리나라가 47만 명이에요. 엄마의 그 뱃속에서 25, 30살이 됐는데도 직장을 못 구하고 그냥 집에서 엄마 뱃속에서 그냥 거기서 용돈 받아갖고 쓰는 애들 캥거루가 47만 명이래. 47만 명. 그러니까 그 집들이 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죽이느니 원수니 너 같은 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끓여 먹은 내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골에 우리가 농민들이 한 350만, 한 360만 정도 되는데 다 70, 80, 90의 나이가 취직 그 집에 다 테란이에요. 다. 지금 20대들 놀고 집에서 컴퓨터 게임 이거 하는 애들 전부 다 거기 취직시키라는 거예요. 뭐 국가에서 월급 좀 주고 그래갖고 앞으로 블루오션은 농업이에요. 농업이 블루오션이에요. 사람이요 일을 해야지 죄를 안 져요. 일하는 사람은요 남 탓할 시간 없어요. 남 핑계 댈 시간 없어요. 일이 막 하는 사람 하루하루가 금쪽 같은데 남 욕할 시간이 어딨어.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이 대통령부터 저 밑에까지 다 욕하는 거예요. 온갖 거 다 참견하면서 다 일 없는 사람들이 남 욕하는 거지 일 있는 사람은요 남 욕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무서운 거는 일을 안 하는 거다. 요즘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고들 하는데 우리나라들 중소기업, 농촌 천지가 일손이 모자라요. 우리 형님도 뭐 큰 형님도 한 40명 정도 공장에서 데리고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일주일만 하면 다 내던지고 간대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뭐 이런 데서 방글라데시 얘네들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일자리가 없다고 이러니 이게 얼마나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섹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잠자는 거인보다는 부지런한 난장이가 낫다 그래.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자라도 부지런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대학을 나왔어.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 근데 일을 안 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나왔지만 열심히 일하면요 얘네들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꼭 펜대를 굴려야지 훌륭한 사람이란 이 머릿속에 이 게으름 때문에 대한민국이 죄 속에 드는 거예요. 저는요 노름하고 게임하고 다 뭐 때문에 일이 없어서 일만 하면요 이런 죄들 싹 없어져. 우리 뭐 농장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해만 지면 잔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해만 지면 그냥 밭에 나가서 그냥 일하고 그냥 해만 지면 자고 다음날 일어나고 또 해만 지면 자고 해만 지고 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침부터 아무 할 일이 없어. 힘은 흘러 넘치는데 어떻게 했어요? 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작은 죄들이 모여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여러분들도 레지오를 하든지 연령회를 하든지 호스피스 봉사라든지 헬스라든지 수영장을 다니든지 등산을 다니든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죄로 가는 길은 뭐냐면은 시기심이야.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미루며 삽니다.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지혜이기도 하고 쉬어가는 것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굳어버린 미룸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넘기고 내일은 또 모레로 넘기다 보면 어느새 그 일은 영영하지 못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전화 한 통 드리려 했던 분께 결국 연락을 못하고 시작하려 했던 운동은 여전히 마음속에만 머물고 배우고 싶었던 것은 생각으로만 남습니다. 바빠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이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이 어느새 가장 익숙한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내일은 좀처럼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이 또다시 내일이 되고 그 내일이 또 내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미뤘던 일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옵니다. 그러면서 문득 돌아보면 하려고 했던 일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기다린 그 좋은 날은 기다린다고 해서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좋은 날은 만들어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내일을 기다립니다. 더 나은 날, 더 준비된 날, 더 여유로운 날을. 하지만 그 날은 오늘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이 인생에서 가장 아프게 남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실패한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는 적어도 무언가를 남깁니다. 해봤다는 기억,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 배운 것들, 달라진 자신. 비록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 경험은 삶의 한 부분이 됩니다. 실패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조차 삶을 깊게 만든 자국이 됩니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패는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룬 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작하지 않았으니 경험도 없고, 도전하지 않았으니 배움도 없고, 움직이지 않았으니 변화도 없습니다. 그저 하지 못했다는 공백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쉬움이 됩니다. 그때 해볼 걸, 그때 시작할 걸, 그때 연락할 걸. 이 인생의 많은 후회는 잘못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에서 옵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지 않은 일은 마음속에 다른 방식으로 남습니다. 해보고 실패한 일은 어느 순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시작조차 하지 않은 일은 끝내 웃음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해보고 안 되면 그것도 삶의 한 페이지입니다. 서툴고 엉켜도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와도 그 페이지는 채워진 페이지입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지 않으면 그 페이지는 영원히 비어 있게 됩니다. 빈 페이지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때로 서툴고 구겨진 페이지가 훨씬 더 값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삶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움직일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편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쌓이면 이상하게도 피로가 옵니다. 몸을 쓰지 않아서 오는 피로가 아니라 삶의 활기가 빠져나가서 오는 피로입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몸도 무거워지고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움직임에서도 시작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 짧은 거리를 천천히 걷는 것, 오랫동안 궁금했던 것을 한번 찾아보는 것. 그 작은 움직임이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 아직 할 수 있다는 신호. 반대로 무언가를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짧은 거리를 걷기 시작하고 오랫동안 궁금했던 것을 배우기 시작하고 소식이 끊겼던 분께 안부를 전하고 작은 계획 하나를 세우면 그날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 달라짐이 작은 것 같아도 그것이 모이면 삶 전체의 빛깔이 바뀝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감각입니다. 행복은 쉬는 곳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물론 쉬는 것도 소중합니다. 충분히 쉬어야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다른 얼굴은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느낌,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 누군가와 나눈 따뜻한 대화. 이런 것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 풍요로움이 곧 행복입니다. 행복은 아주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작은 것 하나를 해낸 사람의 마음 속에 이미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면 처음에는 그 여유가 반갑습니다. 오래 꿈꿔왔던 자유로운 하루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아도 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추지 않아도 되고 오롯이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자유가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왠지 모르게 허전합니다. 분명히 원하던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 속에서 오히려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 허전함의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기다릴 무언가가 있을 때, 이루어가는 목표가 있을 때 더 생기 있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거창한 목표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걸을 길을 정하는 것, 배우고 싶은 것을 한 가지 골라보는 것, 연락이 뜸했던 분과 만날 약속을 잡는 것, 오래 마음에 두었던
장소에 한번 가보는 것. 이런 작고 따뜻한 목표 하나가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할 일이 있다는 것, 기다릴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삶의 의미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며 이 하루를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미 있는 하루가 쌓이면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그 의미를 만드는 것은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것 하나, 오늘 나눈 대화 하나, 오늘 걸은 길 하나. 이것들이 모여 하루를 채우고 그 하루들이 모여 삶을 채웁니다. 비어있는 시간을 채우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끌리는 것 하나를 찾아 조금씩 시작하면 됩니다.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하려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려고 시작하면 됩니다. 할 일이 없어지면 자꾸 바깥을 바라보게 됩니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 누가 더 잘 되었는지, 누가 무엇을 가졌는지. 비교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고 서로를 보며 방향을 잡아온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교가 습관이 되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남의 삶이 더 빛나 보이고 내 삶은 왠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가진 것도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항상 더 높은 곳이 있고 옆을 보면 항상 더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선을 계속 유지하면 만족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남의 삶을 기준으로 삼는 한 내 삶은 언제나 무언가 모자란 삶이 됩니다. 반면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사람은 남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걷는 길, 내 건강, 내가 즐기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 거기에 마음이 가 있으면 남의 삶이 그다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 속에서 자신이 가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오늘 하루가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지, 별것 아닌 것 같던 일상이 얼마나 따뜻한지,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 나누는 이야기가 얼마나 편안한지, 익숙한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안정된 기쁨인지, 이런 것들은 남과 비교하는 시선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보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남보다 자신을 더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평온한 마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움직이는 사람과 내일 시작하려는 사람 사이에는 작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내일 시작하겠다는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내일이 오늘이 되었을 때도 같은 생각을 반복한다면 삶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딱 10분 걷는 것, 오래 생각만 해온 것을 한번 알아보는 것, 안부가 궁금했던 분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것.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그날을 만들고 그날들이 쌓여 삶을 만듭니다. 지금의 내가 오늘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어떤 빛깔로 물들이느냐를 결정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용기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느려도,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내딛는 한 걸음이 내일의 두 걸음을 만들고 그 걸음들이 모여 전혀 다른 풍경으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서툽니다. 그 서툰 첫걸음을 기꺼이 내딛는 것,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잘하기 위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 때문에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날이 오면 시작하겠다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갖춰지면, 기분이 나아지면, 상황이 달라지면 그 마음 안에는 더 잘하고 싶다는 바람도 있고 실망하고 싶지 않다는 조심스러움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벽한 조건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언제나 무언가 하나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몸이 안 좋고 마음이 편하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생기면 또 다른 무언가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 부족함을 안고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시작입니다. 완벽한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날을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오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시간만 지나갑니다. 인생에서 가장 빠른 날은 오늘입니다. 지나간 어제는 되돌릴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 오늘을 어떻게 쓰느냐가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오늘 작은 것 하나를 시작하는 사람은 이미 어제의 자신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움직였다면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것이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미뤄온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늦었다고 느껴도 괜찮습니다. 삶에는 정해진 순서가 없고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일을 만들고 그 내일들이 모여 앞으로의 삶을 만듭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삶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따뜻하고 생기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